18세기 미국 침례교회 확장. 예, 우리가 그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침례교회가 이렇게 미국의 최대 교단, 개신교단이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침례교회는 아주 그 작은 교단에 불과했는데, 대각성 운동이 끝나면서 회중교도들이 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은 회중교인들이 회중교회에서 분리해서 침례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을 회중교회에서 분리해온 분리침례교도다 이렇게 불렀고, 기존의 침례교도들은 정규침례교도다. 정규침례교도는 좀 더 칼뱅주의적이고 좀 더 조용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분리침례교도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복음전도적이고 또 부흥운동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이제 기본 배경입니다. 자, 대각성 운동은 그 공식적인 시작이 1726년 뉴저지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 테오도레 프렐링하우젠이 시작한 것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개혁된 생활로서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강조했고, 특별히 이제 프렐링하우젠이 영향을 준 사람이 윌리엄 테넌트의 가정이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던 장로교 목사 윌리엄 테넌트는 신대륙 최초의 장로교 신학대원인 통나무 대학을 설립하였다. 통나무 대학. 그리고 윌리엄 테넌트의 아들 길버트 테넌트는 장로교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사람이 바로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국으로 흩어진 대각성 운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꽃, 또 미국 신학의 꽃, 또 미국의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칼뱅주의 신학에 근거해 있고, 또 뉴 잉글랜드에서 주로 활동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대각성 운동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햄프턴에서 회중교회 목사로 일한 조나단 에드워즈 0358. 이건 좀 아쉽게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에 의해서 1734년에 확산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간략하게 보면, 그런 뉴잉글랜드 지역인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저라는 곳에서 회중교회 목회자인 티모스 에드워즈의 11자녀 중에서 5번째이자 독자, 그러니까 자녀를 11명을 낳았는데 5번째로 태어났는데 그만 아들이었고 나머지 다 딸들이었다는 거죠. 자, 16년 12살인 16년에 그의 부친이 그 설립자들 중에 하나인 예일대학에 입학하고, 12살에 예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공부를 잘했죠. 그래서 20년, 4년 만에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곧바로 동대학의 신학부에 입학해서 2년의 신학훈련을 받고 22년에 뉴욕의 한 장로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시작했고 24년에는 모교회 강사로 초빙됩니다. 에드워즈는 1726년 예일대학의 강사직을 사임하고 외할아버지인 솔로몬 스토다드가 목회하는 노스햄프턴 교회에 초빙을 받습니다. 영어에는 제가 이번에 그 교과서 수정하면서 보니까 영어에는 이런 그 외조부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말이 없나 봐요. 그냥 grandfather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조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조부 이렇게 번역해야 그 번역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동안 외조부와 동역하다가 외조부 사후에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41년에 노샘프튼 교회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깨우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에 주역이 되는데, 이때 그가 한 설교가 바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때는 그 설교를 이때 당시에는 설교를 그 인간의 기교를 빼기 위해서 원고를 잘 작성해서 그 원고를 또박또박 읽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그런 것의 원칙이었대요. 그래서 이 에드워즈도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원고를 들고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지옥에 관한 묘사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그 회중들이 그 회중석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려지지 않으려고 회중석을 꽉 잡았다, 그런 얘기가 아주 유명하죠. 에드워즈는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로서 신앙에서 모든 감정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반대하면서 동시에 감정주의를 남용하는 것에 대항해서 진정한 부흥운동,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낀 것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이 있다는 거죠. 신앙적 감정에 대한 논문을 통해서 그 적절한 선을 기록합니다. 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라고 그렇겠죠. 자, 그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고결한 삶을 살기를 요구했고, 그게 이제 그 교회 사역 말기죠. 이것은 그가 오직 성도, 즉 진정한 선택자만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방만한 견해를 따르지 않고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1750년 30년 동안 목회하던 그의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국 주의 만찬 논쟁으로 성도들과 비극적인 마찰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교회를 개혁하려다가 목회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을 받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1751년 매사추세츠주의 스탁브리지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미국 원주민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58년 오늘날의 프린스톤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러나 취임 5주 만에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해서 이안 머레이가 쓰고 한국의 그 부흥과 개혁사가 아니라 한국의 이래에서 번역한 그 이래에서 출판한 책이 아주 그 방대한 양의 책이 나왔는데요. 참 번역도 굉장히 잘 됐고요. 아주 좋은 그런 자료, 여러분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더 하시려면 이안 머레이의 책, 한국의 그 이래에서 나온 도서출판 이래에서 나온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저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책이 뭐 잘못돼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침례교회사에서 이 제1차 대각성운동이 배경이 되는 거니까 간략하게 공부를 하고요. 부흥운동의 동반해서 많은 육체적 감정적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 회중교회인 보스턴 제일교회 목사 찰스 촌스예요. 참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이 찰스 촌스를 위시해서 부흥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 부흥운동 반대자들이 이 유니테리언 신학을 확산시켰다. 자, 이 유니테리언 신학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고 피조물이라는 그런 아리우스주의의 확산이죠. 다른 모습이죠. 자, 이런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각 교파마다 다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뉴 잉글랜드 부흥운동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교파가 침례교파였다. 이게 왜 침례교파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이게 침례교파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회중교회 침례교회 가장 다른 점은 회중교회는 국가교회고 침례교파는 자유교회죠. 회중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데 불편하지만 침례교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침례교를 세운 분들, 그러니까 17세기에 그것을 세운 분들이 참 탁월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남부 식민지에서는 버지니아주 및 남쪽에 있던 장로교, 버주메주 남쪽에는 버지니아주 및 남쪽에는 장로교 부흥사인 사무엘 데이비엘이 맹활약을 하였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또 버지니아에는 분리침례교들이 활약한다. 여기서 이제 분리침례교회란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리침례교회는 바로 대각성 운동 이후 회중교회에서 분리해 침례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을 분리침례교회라고 불렀다. 그들은 신광파, 뉴라이스니까 신광이죠. 신광파. 반면에 기존의 침례교들은 정규 침례교도, 레귤러 베프티스트, 구광파. 그래서 이 맥베스의 책을 보면 이 정규, 이 레귤러라는 말이 어느 정도 비아냥하는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 잉글랜드의 이 침례교회가 대각성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분리침례교회, 회중교회 부흥 과정에서 분리침례교회가 발생해서 숫자적인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드 아일랜드주의 워렌 지방이다. 자, 워렌 지방에는 1767년 제임스 매닝과 몇 지도자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지방회의 도움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필라델피아 지방회가 1704년인가요?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렌 지방회가 1767년에 되니까 상당히 그동안 지방회로 구성하지 못했던 거죠. 워렌 지방회는 뉴 잉글랜드에 세워진 첫 번째 침례교 지방회였고 그 주된 목적은 침례교류의 종교 자유를 완벽하게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워렌 지방회는 종교 자유의 선봉장이 되었다. 자, 거기 제가 이 로드 아일랜드에 좀 가봐야 되는데 매사추세츠나 로드 아일랜드 이런 데 가봐야 되는데 가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현재 로드 아일랜드 주가 나오고 거기 프로비던스가 어딘지 또 워렌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게 좀 나와 있죠. 이 로드 아일랜드는 이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이 섬 이름이죠. 그래서 원래 주 이름은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이걸 다 포함한 주, 그런데 앞에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섬 이름이 주의 이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길게 부르면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명칭이 되겠죠. 자, 아이작 베커스. 여러분 아이작 베커스는 제 강의 노트보다 이 교과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작 베커스를 잘 공부하시고 또 존 릴랜드를 잘 공부하셔서 토론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작 베커스는 1724년 카네티컷주의 놀위치에서 탄생합니다. 1741년에 대각성 운동으로 회심해서 46년에 분리회중교회 설교자가 됩니다. 일단은 분리회중교회 설교자가 되었다가 1751년 심수침례를 받고 1756년에 매사추세츠 미들보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회중교회가 국가교회였고 비국교들은 벌금형과 감형을 받는 그런 교과서에 애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아이작 베커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둑실둑실하죠. 당대의 머리 형태, 가발선 형태 있고요. 자, 아이작 베커스는 1770년 로드 아일랜드 주의 워렌 지방에 가입했고 1772년 그 지방의 대변인에 대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 투쟁합니다. 1773년에 전한 설교 종교적 자유를 위한 공개적 청원, 오늘날의 억압에 저항하며 An appeal to the public for religious liberty against the oppressions of the present day는 이 아이작 베커스의 종교를 위한 투쟁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뉴 잉글랜드의 역사와 침례교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저작합니다. 그 저서에서 1795년까지 분리주의 침례교 설교자의 수가 115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작 베커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기억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이 독립의 이 13개 주들이 영국에 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권 없는 납세였다. 우리가 세금을 냈으면 우리의 대표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너희들은 세금만 내. 정치는 우리가 해줄게. 이것에 저항하면서 이 보스턴 티파리 운동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뉴 잉글랜드에 포함된 이 북쪽 지역에서 회중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중교회 목사들을 먹여 살릴 그 11조를 전 주민에게 다 걷는다. 자기들은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목사를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운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작 베커스죠. 그래서 교과서 읽어보면 참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퀴즈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강의 노트는 상당히 간략하게 되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이 침례교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거기 지도에 보면 그 왼쪽에 좀 더 그 짙은 색으로 여러분 만약에 그 PDF로 보면 컬러로 볼 수 있죠. 짙은 색으로 된 곳이 바로 최초의 독립한 13개 주입니다. 자, 영국의 식민지였던 신대륙의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을 합니다.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자, 이렇게 잘 보면요. 독립선언을 먼저 하고 독립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독립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미국이 독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역사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들은 주권이 없는데 국민과 영토가 있는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때 독립을 한 겁니까? 좀 애매하죠. 대한민국도 1919년에 독립선언을 상해에선가 했다고 하죠.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해방 이후에 독립된 것을 대한민국 정부로 수립한 것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 주권을 찾겠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 시간이 지나서 8년이다 뭐 30년이 지나서 어쨌든 그것이 나라가 되었다면 그건 충분히 그 날을 대한민국도 독립한 날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독립선언이 있은 후 약 8년 동안 13개 주는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해야 됐다. 이 독립이라는 말과 이 혁명이라는 말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아메리칸 리볼루션 하면은 이게 바로 미국 혁명인데 그것을 미국 혁명이라고 보통 번역하기보다는 미국 독립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Revolutionary War. 이 혁명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뒤집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또 미국 혁명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전쟁을 하고 1783년 9월 3일 비로소 이제 탄생이 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 선언을 한 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그 수정이 되어서 태중에 잉태된 것 이렇게 보고 독립이 인정받아서 된 것을 태어나서 탯줄을 끊고 호흡을 하고 젖을 먹고
호적 등본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83년 9월 3일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이른바 파리 조약을 거쳐서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토마스 제퍼슨이 참여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 대표당을 갖겠죠. 참여한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침례교도는 독립전쟁 당시 독립파에 가담하고 또 이들이 독립전쟁 가담에는 미국이 독립할 경우에 완벽하게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독립전쟁이 승리한 후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자 침례교도들은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다시 투쟁하는데 이때 핵심 멤버가 바로 존 릴랜드였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침례교회는 뉴 잉글랜드의 침례교회는 1790년에 325개의 교회로 또 이들은 대부분 칼뱅주식 침례교회, 다시 말하면 정규 침례교회다. 자, 세 번째로 대각성 운동 이후에 중부 식민지의 침례교는 필라델피아 지방의 역할로 필라델피아 지방에가 유능한 지도자를 공급하고 또 일관성 있는 신앙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조직을 갖추고 교육을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지방에가 파송한 지도자들은 예를 들면 올리버 하얼트가 있다. 올리버 하얼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 파송되어서 25년 동안 사용하면서 1751년 남부 최초의 지방인 찰스턴 지방회를 구성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필라델피아 지방의 찰스턴 지방의 오렌 지방의 이 순서가 되는 거죠. 자, 모간 에드워즈는 1722년 5월 9일에 영국 웨일스 지방의 트레비틴 교구에서 태어났다. 브리스톨 침례교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1738년부터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여러 작은 침례교를 섬겼습니다. 신대륙에 이주해서 1761년에 필라델피아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에드워즈는 신대륙 최초의 침례교 대학인 로드 아일랜드 대학 설립을 제안합니다.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 The College in the English Colony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 이게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의 원래 그 정식 그 이름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서 1764년 로드 아일랜드 대학이 설립됩니다. 이 대학은 1804년에 거액을 기부한 니콜라스 브라운을 기념해서 브라운 대학으로 개칭됩니다. 이게 뭐 브라운 대학으로 개칭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침례교 대학이라는 그런 성격이 거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제임스 매닝은 1738년 10월 22일 뉴저지의 피스카타웨이에서 태어나는, 이제 완전 미국산이죠. 그래서 매닝은 1762년 뉴저지 대학,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죠,를 졸업하고 1763년 목사 자격을 얻어서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같은 해 매닝은 로드 아일랜드의 침례교 대학을 세울 목적으로 필라델피아 지방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764년 로드 아일랜드 주의 워렌에 학교를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 워렌 침례교회 설립하여서 초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1765년 9월 매닝은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첫 번째 총장으로 선임되어서 1791년 사망할 때까지 재직한 상당히 오랫동안 총장으로서 수고한 분이 제임스 매닝입니다. 자, 매닝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165명의 거의 한 20년 이상 총장을 하는 동안에 16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졸업생들 중에 43명은 목회자, 29명은 변호사, 19명은 의사, 19명은 교사, 12명은 재판관, 12명은 사업가, 6명은 교수, 6명은 하원의원, 2명은 총장, 2명은 연방정부 장관, 1명은 연방정부 대사, 1명은 주지사, 1명은 도서관장. 43명의 목회자 중에는 26명의 회중교회,
12명의 침례교회, 1명의 감독교회, 1명의 유니테리언, 3명의 교파관리제. 이게 침례교 대학이지만 침례교로만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 게노는 버지니아 주에 파송되어서 일반 침례교들 특수 침례교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존 게노는 1727년 7월 2일에 뉴저지주의 홉웰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조상들은 프랑스 사람들로서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신대로를 이주한 그러니까 위그노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위그노. 자, 게노는 어렸을 때부터 회심을 체험하였고 장로교에 소속했지만 곧 유아셀에 대한 성경적 근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장로교 목회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침례교의 원리가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유아세례 문제에 걸려서 침례교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에게 유아세례를 준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존 게노는 홉웰에 있는 침례교에 합류합니다. 아마 그는 아이작 이튼에게 침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튼은 미국에서 침례교 사역자는 처음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곧 게노는 주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역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준비합니다. 그는 설교 자격증을 얻기 이전에 당신의 유명한 전도자인 윌리엄 밀러 그리고 데이비드 토머스 등과 함께 필라델피아 지방에 파송을 받아서 버지니아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버지니아의 오페콘 크릭에 있는 작은 교회는 악명 높은 협작꾼 헨리 러브홀 이름이 라스네임이 러브홀이에요. 모두 다 사랑하리. 여기서 세워졌는데 그는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박래 임무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영적 상황을 비참해서 오직 3명만이 그들의 회심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근거를 댈 수 있었다. 나머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 게노 일행은 이들을 바탕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자, 존 게노는 독립전쟁 당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군목이었다. 여기까지 역사입니다. 많은 역사가는 게노가 워싱턴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역사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앞에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게노가 워싱턴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각주 233번에 나오듯이 미주리주 리버티 대학에 있는 윌리엄 주얼 대학의 게노 채플에 게시된 그림인데 존 게노가 조지 워싱턴에게 독립전쟁 중에 포토맥 강에서 침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입니다. 존 게노는 훨씬 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자, 대각성 운동 이후 분리 침례교회 남부 진출. 이게 뉴잉글랜드 중부 남부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이 남부는 지금 저같이 이렇게 루이지애나나 플로리다나 이런 데가 남부인데 저 북쪽을 남부라고 그래. 저도 좀 혼란스러웠는데 당시에 그 13개 주를 중심으로 뉴잉글랜드 중부 남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슈발 스턴스 참 이름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이름이죠. 슈발 스턴스. 스턴스는 1706년 1월 28일에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그의 가정은 코네티컷주 톨랜드로 이사해서 회중교회 교인이 됩니다. 항상 이 침례교회는 상당한 인물들이 회중교회에서 왔는데 교과서에서 맥베스가 회중교회에서 넘어온 두 중요한 그 사람을 바로 이 아이삭 베커스와 슈발 스턴즈를 들었죠. 슈발 스턴즈는 1745년 조지 위플즈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회중교회 안에 신광파에 속합니다. 신광파, 뉴라이츠.
그러나 그는 회중교회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회중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경우 개혁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거죠. 네. 그래요. 이 슈발스턴즈와 그 동료들은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에 따라서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분리주의자라는 말이 우리 교과서 맥베스에 보니까 세퍼레이티스트라고 안 하고 세퍼레이트스 이렇게 쓴 것 같던데요. 한번 이거 좀 찾아봅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퍼레이티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영국에서 그 분리주의자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단어니까 그 단어하고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영어에서 쓰는가 할 때 이게 세퍼레이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세퍼레이티스트가 아니라 세퍼레이트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펠링이 S-E-P-A-R-A-T 하고 그냥 ES를 붙이면 돼요. 이게. 이게 세퍼레이트스, 세퍼레이티스트스 좀 다르잖아요. 예. 이 맥베스 교과서 204페이지에서 제가 보고 요게 좀 영어로서는 다르게 쓰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퍼레이트스가 되고 곧 슈발스턴즈는 회중교회에서 분리해 나온 분리주의자의 지도자가 되어서 1751년까지 그들을 위해서 설교하며 목회합니다. 그런데 이제 51년이 돼서 스턴스의 교회는 유아 세례 지지자들, 페도 베프티스트, 이 페도란 말은 유아란 말이거든요. 또 유아 세례 반대자들, 안티 페도 베프티스트, 거기 각주에 보면은 제가 아마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네. 접도 페도, 이 페도는 헬라어의 파이스에서 왔고, 페도 베프티스트는 유아세례 찬성자, 안티 페도 베프티스트는 유아세례 반대자, 즉 성인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페도 베프티스트입니까? 안티 페도 베프티스트입니까? 할 때 안티 페도 베프티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스턴즈는 유아세례를 배격하고 침례교회 목사인 웨이트 팔머에게 침례를 받고 1751년 3월 20일에 침례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침례교도와 구별되어서 분리 침례교회로 불립니다. 세퍼레이티스트, 이것도 이제 세퍼레이티스트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세퍼레이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각주에서, 인덱스에서 세퍼레이트라는 단어가 두 개로 구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인덱스에서 이걸 구별해서 쓰는가를 보면 알죠. 그러네요.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예요.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 대문자로 써야 되고요. S를 대문자로 써야 되고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라고 불러야 돼요. 형용사로 쓸 때는 그냥 세퍼레이트 R-A-T-E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 이렇게 불러야 되네요. 이야, 참 이게 제가 얼마나
레귤러도 역시 이제 알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네. 이게 참 얼마나 제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나온 이 청교도들을 말할 때는 세퍼레이티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미국 회중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세퍼레이트 이렇게 불러요. 세퍼레이트, 세퍼레이트스, 세퍼레이트. 예. 자, 그래서 이 스턴스는 신광파 회중교회였다가 침례교도에 가입하면서 분리침례교회, 세퍼레이트 베프티스트가 되는 거죠. 기존의 침례교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침례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턴스는 1754년까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선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턴스는 1754년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버지니아의 오페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1748년에 한참 지난 얘기죠. 다니엘 마샬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마샬은 스턴스의 여동생인 말사와 재혼합니다. 그런데 또 스턴스와 마샬은 버지니아에서는 큰 성공을 못 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 마샬의 부인인 말사도 상당한 그 설교자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스턴스와 마샬은 1755년 11월에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해서 8명의 성인 남자와 함께 그 가족들이 이주한 곳이 노스캐롤라이나 샌디 크릭에 정착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도가 나오고요. 샌디 크릭이 어딘지가 그 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스턴스의 교회는 16명의 성도가 짧은 기간 동안에 600명으로 성장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 회중교회들이 많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샌디 크릭 침례교회 지방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42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25명의 목회자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폭발이죠, 폭발 이 정도면. 자, 이 처남인 다니엘 마샬. 다니엘 마샬, 그림을 찾아보니까 요 그림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게. 다니엘 마샬은 조지아주에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로 기억됩니다. 1771년 조지아의 애플링에 키오키 침례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다. 이런 교회의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면. 자, 마샬은 1706년 8월 24일에 코네티컷의 윈저에서 태어났고 공식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농부였고 20년 동안 윈저에서 회중교회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마샬은 1742년 해나 드레이크와 결혼하여서 아들 다니엘을 얻었습니다. 1745년에 조지 위필드의 영향으로 마샬은 분리 회중교도가 되었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약 3년 동안 뉴욕과 펜실베니아에서 설교사입니다. 이게 패런이 똑같은 거죠.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회중교도로 태어나서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고 분리 회중교도가 됐다가 이제 침례교도가 되는 그 패런이 똑같습니다. 뉴욕, 펜실베니아에서 설교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그의 아내가 사망했고 1747년에 말사 스턴스와 재혼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10명의 자녀를 낳고 마샬의 아내 말사도 비록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설교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 자, 그 다음에 1754년부터 71년까지 마샬 부부는 슈발 스턴스와 함께 사역합니다. 마샬은 열성 있는 농부 설교자, 환모 프리처로서 최소한 그는 이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14명이 목회자가 되도록 격려했고 18개의 분리침례를 세웠고 2개의 지방회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게 농부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샬은 1771년 조지아의 콜롬비아 카운티를 이주했고 애플링 마을 근처에 키오키 침례교회를 설립합니다. 이게 이렇게 키오키도 이게 마을 이름 같은데 잘 못 찾아봤어요. 왜 이게 키오키냐? 키오키도 뭐 마을 이름이겠죠. 그는 곧 젊은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어서
16명의 목회자를 길러냅니다. 미국 독립전쟁 동안 75년에서 83년까지 마샬은 독립파에 가담했고 독립쟁취에는 종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투쟁하였다. 자, 1784년에는 조지아 침례교회 지방에 결성되었고 마샬은 총무로 사역합니다. 18세기 기간 동안에 104개의 침례교회들이 조지아 주 안에 설립되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마샬과 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졌고 마샬은 84년 11월 2일에 사망했고 키오키 교회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 마샬에 의해서 담임하겠고 그 후에는 손자 야베스 마샬이 담임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업인 거죠. 가업. 예.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골 교회 참 대대로 이어가면서 목회자는 이게 참 얼마나 큰 전통인 좀 아름다운 전통이 보여서 그만큼 성도가 있고 교회가 되는 거죠. 참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 시골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참 불분명합니다. 자, 18세기 웨일스 출신으로서 미국 최초의 침례교 역사가 했던 모간 에드워즈는 마샬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마샬이 총명한 것도 없고 달변도 없고 학식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사역의 성공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경건함, 성실함, 정직함이 다였다. 참 부끄러운 거죠. 네. 총명하고 말 잘하고 학식이 있는 거를 자랑하는 시대에 그러나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일을 이뤘다. 참 이 다니엘 마샬 같은 분들은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리의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독립 전후에 침례교회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봅니다. 침례교 목사들은 투옥, 채찍, 투석 등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문제로 사망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없었다. 침례교회들이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없었다. 그죠? 자, 존 릴랜드는 1754년 5월 14일 보스턴에서 40마일 정도 서쪽에 위치한 그래프턴에서 태어납니다. 이 보스턴 지역 탄생했죠. 1772년 그가 18살 되던 해에 생애를 바꾸는 영적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1770년 여름 어느 날 내가 저녁나절 놀이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 같았다. 이게 참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들렸다 하는 말하고 들리는 것 같았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너는 네가 지금 했던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후 내가 꿀보다 더 좋아하던 그 일들이 그 단맛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참 18살에 일찍 그 회심을 체험하고 했던 거죠. In the summer of 1772, when returning from my frolics, the words sounded from the sky. 여기는 또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그죠? 영어 원문은 You are not about the work you have got to do, which had been sweeter to me than honeycomb lost all their sweetness. 네. 영어 원문은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고쳐줘야 되겠네요. 들렸다. 릴랜드는 1774년 6월에 매사추세츠의 벨링햄에서 노아 알던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75년에 벨링함 교회에 출석한 후 6개월 후 그의 교회는 릴랜드에게 설교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 공부를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항상 시켜보고 또 해본다고 하면 시켜보고 은사가 있으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교회의 은사 중심의 사역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미국 침례교회는 신학이 목사 안수의 조건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1775년 10월에 버지니아의 설교를 떠나서 8개월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76년에 결혼합니다. 릴랜드는 버지니아에 도착했을 때 버지니아주의 침례교도들이 릴랜드가 버지니아에 침략했을 때 버지니아주의 침례교도들이 버지니아의 국교인 영국 성공회를 대항해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은 침례교도들을 평화를 깨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이런 게 좀 불편한 오해를 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1768년 버지니아의 프레데릭스버그에서 침례교 지도자 5명, 전도자 5명, 존 왈러, 여기 이거 제가 퀴즈에 낸 사람인데요. 루이스 크레이버, 이 사람도 나오죠. 제임스 차일스, 제임스 리드, 윌리엄 마르시, 이렇게 5명을 평화를 해친다는 제목으로 체포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1년 1일 동안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부합니다. 대신 감옥으로 가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창살 사이로 복음을 전합니다. 릴랜드는 이 당시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사람들이 약 30명에 달했다고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교의 교직자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세요. 그래서 잡아놔서 놨는데 감옥에서 오히려 전도해서 오히려 더 전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라고 그 사람들이 낼 벌금을 오히려 국교의 교직자들이 내줬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당시에 침례교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공회의 목회자들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는데 침례교 사역자들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을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침례교 목회자들의 강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사역자들이 쓰는 신학적 용어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대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 보통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거죠. 침례교 목회자들은 성공회나 장로교 목회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독립선언과 독립전쟁 시기에 연방헌법이 구성될 때 성공회는 국교를 옹호했고 다른 비국교들은 국교를 폐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장합니다. 이 비국교들은 단지 종교의 관용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고 이미 경험적으로 관용으로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야 침례교도를 필두로 비국교들은 영국과 성공회를 대상으로 생명을 바치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투쟁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뭐 순교했다는 표현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는 곧 미국의 독립과 함께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1776년 5월 6일 버지니아주 대표들이 모여서 연방정부에게 독립선언을 제안하려고 할 때 이들은 버지니아 권리선언도 역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를 기초한 사람이 조지 메이슨이었는데 메이슨은 이 선언의 마지막 조항에서 종교의 관용이 아닌 완벽한 종교의 권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16조에 종교 혹은 우리의 창조주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와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은 오직 이성과 확신이 지지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지시에 따라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누릴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리스도인 서로에 대하여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양심의 지시에 따라서 동등하며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적인 관용, 사랑, 자선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호간의 의무이다. 16. That religion or the duty which we owe to our Creator and the manner of discharging it can be directed by reason and conviction, not by force or violence. 이 force와 violence 이 두 단어가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And therefore all men are equally entitled to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예. 여기 종교자입니다. Free exercise of religion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conscience. 예.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거죠. And that it is the mutual duty of all to practice Christian forbearance, love and charity toward each other. 이렇게 이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그 종교의 자유를 완벽하게 하는 이런 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존 릴랜드가 1777년 일찍 버지니아주의 캘퍼페르로 이사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릴랜드는 마운트포드 침례교도의 목사가 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릴랜드는 오렌지로 옮겼고 곧 한 주에 14회 정도 설교를 하는데 왕성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777년 말경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독립을 쟁취한 후 침례교회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성도들의 열성을 잃고 영적으로 퇴보하며 숫자적 감소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생존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1779년 종교의 자유 수립을 위한 법령을 제안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1784년에는 그리스도교 목회자들을 정부에서 후원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이 제안됐을 때 오직 제임스 메디슨 한 사람만이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많은 비국교들 중에서 오직 침례교회만이 제임스 메디슨과 함께 반대합니다. 이렇게 침례교도들과 메디슨이 함께 종교자를 위해서 투쟁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결과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반대하는 의원들과 싸워서 1780년 최종적인 승리를 끌어냅니다. 그래야 1786년 1월 16일에 토마스 제퍼슨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설립을 위한 법령이 통과합니다. 제퍼슨은 이 법안의 통과와 또 독립선언과 또 버지니아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를 이룩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고 맥베스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 1786년 버지니아주의 종교의 관용, 1786년에는 버지니아주의 종교 관용을 보장받았는데, 릴랜드는 관용, 톨러레이션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 리버티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이 관용은 국가의 공식적 교파가 있고 나머지에게 제한적 자유를 베푸는 것이었고, 릴랜드의 기본 사상은 미국이 그리스도교 공화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며 교회와 국가는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787년 미국 건국 헌법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 않자 같은 해인 1787년에 제임스 메디슨과 존 릴랜드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789년 건국 헌법의 수정조항 1조부터 10조까지 이루어진 미국 권리 장전을 채택하게 됩니다. United States the Bill of Rights.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에 대한 것은 많이 있지만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것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빼뜨렸는데 이 헌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10개까지 1조부터 10조까지 만들 때 이것은 다 국민의 권리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이 많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수정헌법 제2조 수정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드먼트라고 말하죠. 그래서 수정헌법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쫙 올 때 1조부터 10조까지를 권리장전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10개의 그 수정헌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 제1조 안에는 첫 번째로 국가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 법은 각 주들의 동의를 거쳐서 1791년 12월 15일에 발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각 주에서 그거에 맞는 그 법을 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에서의 적용은 서로 많이 다녔다는 거죠. 자, 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잘 봅시다. 수정 제1조, 수정헌법 제1조 수정헌법. First Amendment. 의회는 국가 종교의 수립을 옹호하거나 자유로운 종교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혹은 국민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자유, 혹은 불만족의 시정을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자유를 축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여러 개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 또 언론, 출판, 집회, 또 건의, 정부에 대한 건의, 불만족 시정의 건의, 이런 것을 하나에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수정법 1조가 이 종교의 자유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 다음에 정부에게 불만족을 시정하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 establish라는 표현은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국교라고 번역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공식 종교 이렇게 번역했는데 국교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그러니까 이 thereof가 바로 종교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ful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the redress of grievance. redress야, 뭐 readdress야. 이거 찾아볼게요, 제가. 자, 의회는 국가 종교의 수립을 옹호하거나 자유로운 종교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종교 분리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 잉글랜드의 주들은 회중교회 등 국교를 최종적으로 폐지한 것은 1833년에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침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1785년에 시작하여서 1791년까지 부흥이 계속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침례교회로 돌아옵니다. 존 릴랜드의 사역은 1788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1780년 10월부터 1789년 3월까지 릴랜드는 400여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침례교는 더 이상 하층민의 종교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도 침례교도가 되고 이제는 침례교 목회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월터 셔든이 분리침례교회 정규침례교를 구별할 때 분리침례교회의 특징은 아더다, 열심이다, 아마 열광적이고 열정적이다. 분리침례교회, 정규침례교회 둘 다 칼뱅주의 침례교회였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대각성 이후 회중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침례교회에 합류한 성도들이 분리침례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강한 복음전도, 종교자유, 열정적 설교와 초청, 성령에 의한 영광 강조, 신앙 고백서보다는 성경 자체를 강조하고 신약교회의 9가지 의식, 침례, 주의 만찬, 애찬, 안수, 세족식, 병자를 도움, 교제, 오른손, 사랑의 입맞춤, 헌화식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죠. 정규 침례교회는 오더를 강조했다. 대각성 운동 이전부터 했던 침례교인들이었고 안정된 신앙 고백서 바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교육을 강조했다. 근데 이 정규 침례교회, 분리침례교회, 정규 침례교회가 연합하게 된다. 대각성 운동이요, 분리침례교회, 정규침례교회 서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데 존 릴랜드는 이 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리침례교는 정규침례교회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기 싫어했고 정규침례교회는 분리침례교회 너무 아르미니스주로 기울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분리침례교회가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임으로 두 침례교회는 점차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분리침례교회와 정규침례교회는 1787년 버지니아주에서 점차로 버지니아주부터 점차로 합병됩니다. 그리하여 뉴잉글랜드 중부 지역은 지방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합병되고 남부 식민지는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합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미국 침례교회는 이렇게 분리침례교회의 그 전통과 정규침례교회 전통이 두 개가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침례교 19세기 변방 지역에 이 개척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침례교회 농부